하십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신구약 성경은 66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입니다. 특별히 신약 27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역사책 사도행전과 마지막 요한계시록, 묵시록이죠. 이 6권을 제외한 21권은 편지입니다. 그래서 보통 서신서라고 말을 합니다. 21권의 서신서 가운데 가장 많은 편지를 써보낸 사람은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13개의 편지를 써보낸 것이고, 그리고 이 13개의 편지가 이제 신약 성경에 아주 소중한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써보낸 13권의 신약 성경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아주 뚜렷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주제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어야 된다, 믿어야 산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루터는 종교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었던 것이고 오직 믿음이라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편지를 썼습니다. 2개의 편지를 썼는데 하나는 베드로 전서이고 두 번째가 베드로 후서입니다. 2권의 편지는 주로 독자들이 누구였는고 하면 네로의 핍박을 당하여서 이 성도들이 흩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전 세계로 흩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그 흩어진 성도들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하고 복받아야 하고, 그런데 이 웬일인가, 이 핍박이 다가왔고 많은 성도들이 죽었고 많은 성도들이 고향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다니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보내다 보니까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의 중심 주제는 소망입니다. 소망. 처음부터 끝까지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중에 한 꼭지를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살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그룹에 들어있는 사도 요한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사도 요한은 뚜렷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죠. 뭐냐 하면 예수님이 나만 특별히 더 사랑한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그러면 이게 요한 자기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놀라운 사랑을 받아 누리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를 읽어보면 중심 주제가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사랑 고백이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정의 명제를 요한 1서에서 요한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바울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베드로는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바울 서신도 베드로 서신도 요한 서신도 아닌 특별한 서신 하나를 읽었습니다. 야고보가 썼다는 야고보서를 읽은 것입니다. 지난주에 유다서를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만 유다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친동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동생이 유다라고 그랬고요.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이 야고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직계동생, 친동생 2명이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예수만이 구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바로 밑에 있는 동생 야고보가 이렇게 편지를 써가면서까지도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야고보가 원래부터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는 그는 절대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베풀 때에 야고보는 동네 사람들로부터 야, 네 형 미쳤다더라, 이 사방팔방 돌아다니는데 미친 짓 하고 다닌다더라, 이 소문을 듣고 어머니를 대동하고 와서 예수님을 붙잡아서 자기 고향 마을로 데리고 가려고 할 정도였던 사람이 야고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야고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부활하신 형을 만난 이후로 뒤집어졌습니다. 아, 내가 그동안 몰랐구나. 내가 그동안 몰랐구나. 그러면서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초대교회의 첫 번째 총회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총회장 아니었어요. 이 야고보가 총회장이었습니다. 아주 뚜렷한 족적을 남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야고보는 뿔뿔이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하여서 야고보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또 믿는다 하면서 제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믿음을 행실로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느냐 하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지금 써보내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썼다 하는 바울 서신의 믿음과 베드로가 썼다 하는 베드로 서신의 소망과 요한이 썼다 하는 요한 서신의 사랑, 이것은 어디로 완성이 될까요?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행함으로 완성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행함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고요. 소망이 있는 자도 행함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이 있다 하는 자도 이 사랑을 뭘로 보여주겠습니까? 행함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강조한 믿음도, 베드로가 강조한 소망도, 요한이 강조한 사랑도 어찌 보면 오늘 이 야고보의 행함을 통하여서 완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강조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야고보의 선언을 이 가슴에다 새기면서 오늘 나는 이 설교 끝난 이후에 어떻게 행동으로 옮기면서 살아갈 것인가, 그러한 결단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두 꼭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꼭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남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반대로 얘기하면 남들에게 해롭습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는 믿음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15절과 16절을 읽어보니까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저희 초등학교 때도 학교에서 보는 자그마한 무슨 신문을 제가 보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신문에 아주 자그마한 칼럼처럼 기사가 하나 났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것 하나 있습니다. 영국의 왕자가 수행원들하고 밖으로 이렇게 나갔는데 구걸을 하는 아이 하나를 만난 거예요. 영국의 왕자가 수행원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아니, 집에 가면 냉장고 문 열면 먹을 것이 진진한데 쟤는 왜 구걸하는지 모르겠어? 이랬다는 것이죠. 그 아이의 형편 상황을 모르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한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TV를 보는데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장면은 이거였습니다. 서울에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의 아이들이 1년 내내 라면만 먹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 집은 찢어지게 가난해서 라면은 못 먹고 매일 쌀로 된 밥만 먹고 사는데 서울 아이들은 찢어지게 가난해서 라면만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더라도 서울 가서 가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형편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이해가 안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이 있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들의 형편을 살피지 않고 그들의 상황을 전혀 살피지 않고 그냥 예배는 드리고 예배 후에 그냥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 가정으로 돌아가십시다, 인사는 하는 것입니다. 이제 집으로 가셔도 됩니다. 집에 가셔서 따뜻하게 저녁밥 해서 드시고 날씨 쌀쌀하니까 보일러 틀고 주무시면 감기도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제 집으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이러는 일들이 발생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인사를 받는 사람들 가운데 집에 쌀이 하나도 없이 쌀뚜개 쌀이 다 떨어진 사람이 있었던 것이고 집에 기름통에 기름이 하나도 없어서 보일러를 돌릴 수 없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 문제라면 문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사는 사랑으로 했고 믿음으로 예배도 드렸고 서로 소망을 가지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누군가는 집에 가봤자 춥고 배고프고 뭐 하나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있는데 가서 드십시오, 가서 따뜻하십시오 말만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을 살피지 않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런 의미에서 죽은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군에 갔는데 그 당시에 6주 훈련을 받고 자대 배치를 이제 받았어요. 자대 배치 받으면
처음에 이제 계급장이 그 하나 이등병 있잖아요. 이등병도 한 달 정도는 부대에서 굉장히 잘해줍니다. 한 30명 정도 네모반에 살고 있는데 이등병이 이제 들어왔다고 구두도 닦아주고 옷도 다려줍니다. 밥도 식판에다가 고참들이 받아다가 먹으라고 이렇게 내주기도 하고 청소해서 열애도 시켜주고 한 달 정도는 기분 좋은 시간들이 흘러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취사병이 하는 이야기가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밥 양이 작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보다도 조금씩 먹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참들이 그래도 이등병은 먹여야지 하면서 제 밥을 퍼다가 주고 저부터 먼저 먹으라고 해 주었습니다. 저야 이제 고마운 일이죠. 그런데 줄을 쭉 서서 밥을 푸는데 야 평소보다 조금씩 먹으래 하는데 중간에 한 명이 밥을 굉장히 많이 푸는 사람이 있었고요. 거의 제대가 얼마 남지 않은 병장 한 명은 먼저 드시죠 하는데 나는 되었다고 나는 끝에 먹겠다고 계속 미루는 병장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밥을 평소보다도 2배로 퍼가는 사람은 신학생이었고 상병이었고요. 그리고 끝까지 남들 다 먹는 거 보고 나는 끝에 먹겠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병장 그리고 무신론자였습니다. 결국 마지막 그 사람은 밥이 없었습니다. 내가 이 앉아서 그 장면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안 먹어도 된다고 아까 많이 먹었다고 그러면서 식당을 뛰쳐나가는 그 뒷모습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됩니다. 저는 그날 무신론자 병장을 통해서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고 상병 신학생을 통해서 무슨 모습을 보았을까요? 우리들 살아가면서 어떻게든 나만 아니면 괜찮아, 나만 챙기면 돼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같은 소대에 그 양반하고 같이 살면서 예수 믿는 놈들 이 욕을 참 많이 먹었습니다. 평소에 늘 그렇게 이기적으로 사는 거예요. 내 것 하면서 챙겨 먹는 거죠. 그 양반이 얼마 전에 한 2년 전에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제가 이쪽에서 목회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들었는가 봅니다. 굉장히 오래전 사람인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중리동에서 목회하고 있다고 한번 보고 싶다고. 그런데 옛날 기억이 그래서 그런지 선뜻 지금 만나러 가지 않고 있습니다. 2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만나게 되겠죠. 그리고 달라져 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남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복음의 길을 막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차단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믿음의 행함을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가 있을 것인가? 내 눈을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추는 것입니다. 내 눈을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추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복지기관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이 베풀고 정말 많이 나누고 정말 많이 뜯어 고쳐주고 이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한때는 신탄진 쪽에서 복지를 할 때였어요. 어느 독지가가 묵지각에 한 2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와서 어렵게 사는 어르신들에게 무언가를 해주면 좋겠다 하는 거였습니다. 눈에 보이도록 뭔가 해주면 좋겠다 하는 거였습니다. 신탄진 변두리에 대청댐 자락 이렇게 끼고 들어가면 가장 산골 깊은 곳에 홀로 사시는 할머니가 계셨고 보일러가 엉망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름 보일러를 하나 놔드렸죠. 우리는 기름 보일러 놔드렸으니까 잘했다고 그 앞에서 사진도 찍고 실적도 남기고 보고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며칠이 지난 이후에 알아보았더니 할머니가 보일러를 돌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알아보았더니 기름을 살 돈이 없었던 것이죠. 기름 보일러는 새 것으로 놔졌는데 기름을 살 돈이 없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 복지, 봉사, 베품, 나눔이 제대로 한 것입니까? 제대로 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일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보일러를 새로 작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탄, 기름, 겸용 보일러로 새로 바꾸어 드릴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겨우 내내 연탄을 그 집에 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돕더라도 그 사람 눈높이에 맞추어서 그 사람 상황을 살펴서 도와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돕는 거거든요. 행하더라도 이게 진짜 행함이고 이것이 이렇게 행할 때 칭찬을 받더라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야기 하나만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아파트마다
층간 소음 때문에 아주 시끄럽습니다. 위에서 시끄럽다고 해서 어떤 사람들은 쇠파이프를 들고 위층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칼을 들고 올라가기도 하고 칼부림이 나기도 하고 다치기도 했다, 죽기도 했다 소리까지도 가끔 들려옵니다. 기독교 방송에서 제가 한 꼭지를 들었는데 어느 집사님이 사는 윗집에도 어떤 꼬맹이가 살고 있는지 밤 11시가 넘어까지 그렇게 쿵쾅쿵쾅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막 화가 나서 올라가고 싶은데 자기 집 문 앞에는 교패도 붙어 있고 그러니 올라가지도 못하고 올라가면 싸울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데 그 집 우편함에다가 편지를 하나 써서 편지를 집어넣었는데 그 편지지는 뽀로로 편지지였고 편지 봉투도 뽀로로 편지 봉투였습니다. 그리고 편지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안녕, 나는 뽀로로야. 나는 밤 10시에는 잠을 잔단다. 너도 10시가 되면 잘 수 있겠니? 우리 꿈속에서 만나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날 밤 10시부터 조용해졌답니다. 정말 기적처럼 그날 밤 10시부터 조용해졌답니다. 그 아이를 10시부터 잠재우기 위해서 엄마 아빠가 얼마나 애썼는지 모릅니다. 안 자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이 뽀로로가 아이들에게는 대통령이잖아요. 뽀로로가 처리해 준 것입니다. 뽀로로가. 그 윗집에 있는 아줌마가 며칠 후에 떡을 만들어 가지고 아랫집에 놓고 해서 와서 말을 이렇게 하더랍니다. 감사하다고.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요. 엄마, 뽀로로가 10시 되면 잠을 잔대. 나도 10시가 되면 잠을 자야 해. 꿈속에서 만나기로 했거든. 이랬다는 것입니다. 상대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 사람 눈높이에 맞춰서 그 사람 마음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행함인 것이죠. 누군가를 전도한다 하면서 그 사람 마음도 읽지 못하고 무조건 예수 믿으세요 한다고 믿어지겠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기 입장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내 입장만 가지고 일 처리할 때에 제대로 일 처리를 할 수 없음은 분명한 것입니다. 행함이 없으면 남에게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는 남에게 욕거리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어린아이 앞에서는 어린아이처럼, 어르신 앞에서는 어르신처럼, 그리고 가난한 사람 앞에서는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야기 하나만 더 드려볼까요? 교회 뒤편에 슈퍼마켓이 있는데 그 슈퍼마켓에 갔더니 그 슈퍼마켓에 우리 아는 분이 이제 갔더니 그 슈퍼마켓의 주인이 가장제일교회 목사님 새로 오시더니 설교를 굉장히 잘한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반은 교회 안 나오잖아요. 근데 아니 교회도 안 나오시는 분이 가장제일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는 줄 어떻게 그렇게 잘합니까? 그랬더니 그 양반이 웃으면서 나는 가장제일교회 목사님 얼굴도 모르고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양반 부임한 이후부터 그 교회 성도들이 외상값을 잘 갚아요. 그러더랍니다. 이것입니다. 믿는 이들은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믿는 이들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이 소종영 목사를 평가하는 것이고 이 가장제일교회를 평가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찌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믿음이 있는 행함은 남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남들에게 전혀 유익을 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꼭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남들에게도 유익을 주지 못하지만 자기 자신도 이루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14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 가지고는 천국 백성 될 자격도 없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힘주어서 강조합니다. 아무리 자신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사방팔방에 떠버리고 다닌다 하더라도 행함이 없으면 본인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본인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행하지 않으면,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믿음,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소망,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사랑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혀 하늘나라 백성 여기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송했고요.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집사님 한 명이 하늘나라에 이제 세상 떠나서 하늘나라 천국문 앞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천국문 앞에 갔더니 베드로가 천국문 열쇠를 들고 있는 거예요. 가장제일교회 다니던 아무개 집사입니다. 제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지요. 베드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려면 믿음의 증표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한번 보여주시죠. 그런데 자기에게 믿음의 증표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보아도 믿음의 증표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교회 출석하면서 믿는다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믿은 것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내보일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사정을 합니다. 저에게 믿음의 증표가 있는 줄 알았는데 찾아보니까 없네요. 그렇지만 저는 10수년 동안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그러니 좀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안 됩니다. 10수년 동안 교회에 출석한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교회 마당을 밟고 다닌 것만 가지고도 안 됩니다. 되돌아가십시오. 베드로에게 애원을 합니다. 제가 그냥 교회 마당만 밟은 것이 아니라 10수년 동안 집사 직분을 받아서 봉사했습니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뭐라고요? 믿음의 증표도 없이 집사 노릇을 수십 년 동안 했다고요? 이 양반 교회에서 꽤나 말썽만 피웠겠구만. 당신 같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천국문이 꽝하고 닫히는 소리에 깨어보니 꿈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 믿음의 증표를 무엇으로 세상 속에서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직분을 받으셨습니까? 그 직분을 받아 일하고 있음을 무엇으로 보여주시겠습니까? 행동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실천하는 믿음을 요청합니다. 교회에 다닌다 하면서 입만 살아있는 사람을 세상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입도 살고 삶도 살아있어야 진짜 신앙인이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톨스토이라고 하는 러시아의 대문호가 쓴 동화책이 있는데 세 가지 질문이라고 하는 동화가 있습니다. 왕이 한 명 있었는데 이 왕은 늘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었던 것이죠. 첫째는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두 번째는 내가 살아가면서 가장 나에게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세 번째, 살아가면서 나에게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때, 사람, 일, 이것이 무엇인가? 이 고민을 하는데 이리저리 사방팔방 찾아보아도 이것에 대한 대답을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나라에서 가장 지혜롭다 하는 현자를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많은 우여곡절을 통하여서 그 현자를 통하여서 얻은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입니다. 지금 하셔야지. 그러니까 천국의 달력은 오늘 지금이 있는 것이고 사탄 마귀의 달력은 내일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 뭔가 하고 싶으면 지금부터 하시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나는 2016년도부터 해야지 안 되는 것이죠. 그냥 오늘부터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2016년부터 공예배 참석해야지, 새벽 예배 드려야지, 그럴 거 없이 그냥 내일 아침부터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 앞에 있는 사람, 내 가족들, 내 직장 동료들, 내 이웃들, 내 앞에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을 돕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멀리 찾아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의 형편을 살펴서 도와주는 일, 이것이 바로 내가 이 땅에서 지금 해야 하는 일이라고 톨스토이는 세 가지 질문이라고 하는 동화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행함을 강조합니다.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행함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들도 신앙인이기 때문에 수없이 많이 결단합니다. 어떻게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삶으로 옮기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하루 이틀 하다가 작심삼일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하다가 작심삼일 무너졌으면 또다시 행하라는 것입니다. 또 작심삼일 됐으면 또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일을 처음 하는 일처럼 그렇게 하다 보면 작심삼일이 자꾸 쌓이면 평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작심삼일 한 번 하고 마치지 마시고 작심삼일을 매번 하는 것입니다. 매번.
그러면 나를 완성해 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이 땅에서 해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믿음을 강조했고요. 베드로는 소망을 강조했습니다. 요한은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그 서신서들을 읽어보면 믿음을 강조한다고 해서 행함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을 강조한다고 해서 행함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강조한다고 해서 행함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 책들도 다 읽어보면 믿음에 대한 행함, 소망에 대한 행함, 사랑에 대한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왜 펜을 들었을까요? 그리고 왜 이런 형식의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일까요? 말로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실천적으로 삶으로 구체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야고보는 편지를 써보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가 2000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도 유효하다는 사실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죽은 믿음으로 살아있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언감생심 꿈도 꾸셔서는 안 된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소망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사시기를, 그러나 이 모두는 행함으로 완성된다는 사실 앞에서 행동하는 신앙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소망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죽은 믿음, 죽은 소망, 죽은 사랑 가지고는 하늘나라 백성이 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부디 비옵기는 살아 움직이는 행동하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천국 백성 되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